되지. 읽어보지요. 무유지자위 자성무형. 무유지자위 자성무형. 법무분별시명 무유지자. 법무분별시명 무유지자. 무굴지자. 무굴지자. 무분별체중 구유항하사지용. 무분별체중 구유항사지용. 양능분별일체. 양능분별일체. 정무사부지 시명 무부지. 정무사부지 시명 무부지. 반야개운. 반야개운. 반야무지 무사부지. 반야무지 무사부지. 반야무견 무사불견. 반야무견 무사불견. 이제 여기서는 아는 것에 다시 이제 설명해서 무유지자란 것은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이지. 앞에서 아는 것이 없다란 것은 이 자성 무형무라고. 자성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은 형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마음의 형체가 그냥 어디서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응? 신비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개, 돼지도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있는데 조금 수준이 정도가 약간 우리보다 더 하극이라는 뜻이지. 마음이 있어. 식물도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런데 식물들은 더 복잡한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주 온천적인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왜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졌냐? 왜 동물들은, 식물들은 뇌가 없는데 인간이 뇌가 있어가지고 사고를 하는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식물들은 자기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태양만 쳐다보고 땅에서 물만 빨아먹고 이게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응? 이래서 그냥 식물로 진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물들은 어떻게 돼? 잡아 먹어야 되잖아. 뭔가 쫓아가서. 그러려면 달리기도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확 잡으려면 손도 이렇게 생겨야 돼.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 돼. 저놈이 언제쯤 나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처음 하려면 뭐가 필요해? 계산기, 컴퓨터. 머리가 필요한 게 머리 계산. 그러니까 식물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태양은 항상 있으니까 계산이 없어. 우리 머리도 사실 그래요. 어제 일어난 일, 하루에 자주 일어난 일은 계산, 거의 안 둬요. 계산 안 해.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식물들은 가만히 있어도 뜨는 태양이 있고 밑에 흐르는 물이 있고 이산화탄소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도 거의 돼. 그러니까 신경 쓸 일도 없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그 다음부터 보니까 조그만 곤충이나 쥐나 이 개미나 이런 걸로 살살 가다 보면 이놈들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생겨가지고 내가 발달해. 그 다음에 동물은 우리 인간의 뇌는 왜 더 크냐면은 인간은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미래도 생각하게 돼 있어. 미래도 예측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먹고 사는데 더 유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더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조금만 쳐다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뇌 가장 중심 부분에 조그만 뇌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표충류들이 가지고 있는 뇌라는 거예요. 거의 생각할 거 없이 쫓아다니면서 자고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쫓아다니면서 먹고 이런 수준의 뇌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발달한 뇌가 이제 포유로 막 달려다니고 또 어느 정도 과거도 약간 기억도 하고 이런 뇌가 두 번째.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걸 변형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간의 뇌가 있어. 크게 들었어. 이걸 신피질내라고 하는데 이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의 미래를 많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막 상상하고. 그럼 우리 마음은 뭐예요 도대체? 상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미래 설계도 하고 이게 마음 아니에요? 그럼 이놈이 바로
이 뇌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 사람 머리통이 이렇게 커지면서 뇌도 커지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뇌가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생각하지 못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정의라든지 또는 뭐 진리라든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부처님은 무엇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소대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 기대, 정의, 자유, 깨달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 돼지한테 이런 게 관심이 없겠죠? 풀은 말할 것도 없고 돌멩이, 이 지구한테 물어보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생각해요. 큰 동네 두 개가 있어요. 한 동네는 아주 착한 사람만 사는 동네. 한 동네는 아주 못된 놈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 어디에 일어나? 착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 지금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인간 입장에 보면 있을 수가 없어. 나 불교를 믿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럼 저 자연한테 물어봐. 자연은 아무것도 몰라.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이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들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부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한테 왜 나쁜 일이 이렇게 생겨?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령 부처님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당했어. 큰일 당했어. 어떻게 설명이 돼?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부처님 만들어가지고 자기 소설 써놓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세상 탓하는 거야. 응? 그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나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 또 다른 또 무슨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죠. 개 밥 주려고 하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죠. 인간들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저놈 주인이 좋아가지고 막 살랑살랑해서 오는구나 이러죠. 자, 우리가 개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의 입장에서 개는 사랑을 몰라. 물론 이제 부모의 따뜻한 어떤 그런 품들은 좀 느낌은 있겠죠. 야, 내가 이렇게 꼬리를 살랑거리니까 우리 저기 주인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밥도 주고 이렇게 생각할까? 개식대로 표현하면은 야, 누군지는 몰라도 저렇게 생긴 놈이 내가 꼬리 치니까 밥 주더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꼬리를 쳐야지. 내가 가서 살짝 비벼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저는 막 이게처럼 이렇게 하는데 걔는 생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우주 사연도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해야 돼. 자, 인간이 우리가 이제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개의 수준의 이제 그런 수준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인간 수준의 어떤 초인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 그네들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 너희들이 뭐 부처를 찾건 진리가 어쨌든 깨달은 것 좀 그런 소리 해봐야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령 우주에 어떤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인간보다 문명이 뛰어난 외계인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한테 뭐라 하겠어요? 우리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와서 야, 너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냐 막 물어보고 이럴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우리하고 모습도 거의 뭐 다르겠지만은 그네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가 개 돼지한테 관심 없듯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신이란 걸 만들고 부처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위주로 우주 전체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자, 본문 봅시다. 무유지자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나왔죠.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성무형, 우리의 마음의 본래 모습은 형태가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마음이 일어난 과정이 있었죠. 분명히 이건 물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또 물질로 따질 수 없는 내가 사물을 보아도 수틀리면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정해진 형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50%는 맞고 50%는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형체가 없어가지고 복무 분별이야 본래 분별이 없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틀려요. 지금 전부 구별이 돼 있어. 자, 여러분도 지금 우울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어떤 책에 뇌가 어떤 책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우울하면 빨리 밖에 나와서 햇빛을 쬐라. 그럼 비타민 D가 생성돼가지고 그 뇌에서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분비해서 기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하면은 뭐 공부해가지고 마음 공부해서 이런 게 아니고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럼 바로 없죠. 어떤 놈의 마음의 성격이 아주 살아. 그러면 거기에 관여되는 그 신경물질 마음이 분비되게 하면 돼. 거기에 약을 처방해서 제조해줘야 돼요. 그 전부 다 나와 있어. 분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심영무유지자 이것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자, 무부지자 아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체중에 이게 분별할 것도 없는 가운데 항아사 같은 많은 작용이 있다고 했어요. 항아사는 겐지스강의 모래죠. 그만큼 많은 작용이 일어나니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마음 이런 것도 없이 순간순간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결정하죠. 양능 분별일체 만약에 여기서 일체를 분별하고자 한다면 지금 무사부지 어떤 일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을 알지 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야계를 인용하기를 반야계에 말하기를 반야무지계사 유명한 얘기예요. 반야란 말은 뭔 말이에요? 지혜란 뜻이죠. 지혜는 아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냥 정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위주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빵 한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주었어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있어. 누굴 주겠어? 내 자식.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물의 본능.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리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가령 이제 우리가 뭐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갈라져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온 거죠. 인간이 봤을 때는 좋은 거죠. 근데 침팬지에서 봤을 때는 이놈들은 곁다리게 굴러가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침팬지는 자기 현재 모습이 좋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반항을 일으켜.
너 말고 나 뭐 딴 길로 가고 싶다 해서 또 배신을 해가지고 삐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 섭리의 법칙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이런 무라고 봐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단체로 집합체를 이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화해적인 이익을 줘야 돼. 네 혼자만 살짝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너한테 좀 주는 거야. 그럼 빵이 있으면은 내 자식 다 미기고 싶은 것이 우리 본능인데 쪼개서 남의 자식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반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걔 돼지한테는 반야가 필요 없어요. 내 자식 줘버리면 되니까. 근데 인간은 더 사고가 이게 정밀하다 보니까 혼자 먹어서는 나중에 또 빵 한쪽으로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받았을 때 자기 자식만 주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은 빵은 반절반조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또 주겠지 하는 걸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은 말로 안옥 따라 산만 버리시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개 돼지한테는 도심이 없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위대한 점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동안의 선지자들이나 모든 종교가 이렇게 표방하는 그 근본 골자는 뭐냐면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나를 내려놓자는 것도 뭐예요? 상대방은 보시하자는 것도 뭐예요? 중생제도 하겠다는 것도 뭐예요? 전부가 혼자 가서는 나중에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글자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반야라고 하는 반야. 소위 말해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반야 무지 그랬죠. 무지라는 것은 한 곳에 지만 옳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컵인 줄은 알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아까 나는 반절 나눠줬는데 저 사람은 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응? 나와 같이 마음이 착한 사람 같으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줄 텐데 저 사람이 살짝 꾀를 부려가지고 안 줘버릴 수도 있어.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야라는 말을 도입을 시킨 거야. 너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 인류 도덕, 윤리 어긋나. 이렇게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건 뭐가 있어요? 빌려가지고도 안 갚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줬는데 저는 안 주고.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인간의 일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무지란 것은, 반야란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반야라는 게 하나 영원한 진리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야는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섬에서 혼자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을 필요가 있어요. 새끼 머리 필요도 없어요. 머리 자기 멋대로 손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잡아먹고 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표류해가지고 왔어. 둘이 살면 어떻게 돼? 당연히 약속이 필요하잖아. 네 영역은 여기까지, 내 영역은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한 사람이 또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세 개로 나눠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복잡해져 있지. 그럼 당연히 벌써 이 추상적인 말들이 당연히 생겨나게 돼 있어. 이제 그 땅으로 이렇게 구분짓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야. 아까처럼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정의라든지 또는 깨달음이지 이런 얘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나아가서 부처님도 만들어야지. 신이 있으니까 우리 너희들 꼼짝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반야무지란 말은 반야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지란 말은 원래 글자 그대로는 반야의 상태는 뭐 따로 하나를 아는 것이 없다,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부지 그 어떤 것도 다 안다. 또 반야는 무견, 반야는 어떤 한 것만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결국 뭔 말이냐면 반야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사부지 보지 못한 것이 알지 못한 것이 없다 그 말은 저기 건너편에 뭐가 있는 것도 전부 안다는 뜻이 아니고 너와 나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주장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소통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이걸 갖다가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과거 미래 세세생생에 네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 뭐 되는 거에 다 안다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너는 전생에 뭐로 태어나서 뭐로 태어났다가 금생에 사람이고 내 생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부처님은 알지 못한 것이 없어요. 부처님은 보지 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24페이지에 7. 불견 유무 진해탈. 7. 유무 진해탈. 문. 경운. 불견 유무 진해탈. 불견 유무 진해탈. 하자시 불견 유무. 하자시 불견 유무. 다 정득 정심시 정명유. 다 정득 정심시 정명유. 어중 불생 득 정심상. 어중 불생 득 정심상. 중명 불견유. 증명 불견유야. 득상 무생 무주. 득상 무생 무주. 부득작 무생 무주상. 부득작 무생 무주상. 즉시 불견무야. 즉시 불견무야. 고운 불견유무야. 고운 불견유무야. 능경의 능경운. 직연입지 정무명본. 직연입지 정무명본. 직연무견 사직 열반 영명해탈. 직연무견 사적 열반 영명해탈. 밑에 그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문이라 경에서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답이라 깨끗한 마음을 증득할 때를 있음이라고 하고 증득하고서도 깨끗한 마음을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있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 또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남도 없고 얻었다는 것에 집착감도 없지만은 생각이 일어남도 없으며 집착감도 없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얻음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능경에 직연에 따로 알을 덧붙이면 바로 무명의 뿌리가 되며 직연에 알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며 해탈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자, 이 번역 읽어보면 나한테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응?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나도 했어도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불견 유무 진무탈입니다.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이 진실한 해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무, 유란 건 있다, 무라는 것도 있다 없다를 보지 않아. 글자 그대로 하면 이건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는데 있는 자체 가지고 있다 없다를 안 본다. 논리가 안 맞죠? 우리가 지금 눈이 있어가지고 보는 것은 전부 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란 존재하고 너란 존재를 갈리지 말고 서로 중요하게 평등하게 보라는 말이에요. 이걸 해탈을. 다른 얘기를 한번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자, 나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죠. 내가 잘났든지 내가 못났든지 내가 키가 크든지 적든지 아니면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똑똑하든지 더 멍청하든지 뭔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 다음에 서열이 서열도 생기고 복잡한 게 생겨요. 내가 저 상대방이 또 못났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처음에 이제 불만투성이, 불만이 생기겠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막 생겨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비슷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노력을 해야 돼. 요 쉬운 예로 성형외과 가가지고 눈도 뜯어붙이고 코도 키우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상대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되면 어떤 생각이에요? 진짜 무시하고 자랑하고 막 잘난 소리하고 너 어쩌고 저쩌고 별로 막 자랑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겠죠. 둘 다 좋은 결과예요, 나쁜 결과. 왜냐면은 둘이만 딱 있으면 아주 단순한데 세상 사람이 다 그렇잖아. 또 한 놈이 나타나. 응? 둘의 중에 또 사이에 한 사람이 나타나.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변화가 또 생기게 돼. 그러면은 그동안에 잘난 사람이 자기가 더 못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셋이 하면 또 그렇게 복잡하게. 또 그런데 거기다 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견 유무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린 전부 별에서 온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평등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10 자식이 있으면 다 내 자식으로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별에서 우리를 보내주기를 다 똑같은 자식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없이 서로 다퉈. 자기가 잘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실체라는 게 그거예요. 나라는 내 모습이 따로 있었어. 누가 보내주고 자식이 이건 다 따질 일도 안 되고 지금 나 현재 나라는 존재는 나의 힘에 의해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같은 어머니 속에서 나온 줄 모르고. 이것을 윤이, 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이렇게. 이걸 분별심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평가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중생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지고, 너가 내가 조상이 하나라는 이치를 안다면은, 그때는 유무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돼. 어머니가 자식을 누구 잘나고 뭐는 이렇게 하나요? 다 똑같이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유무를 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해탈 자유자재로 살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자, 묻기를 경에 말하기를 불교는 유무 진해탈,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이 해탈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유무를 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정한 마음을 증득할 때를 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이건 어떤 현학적인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청정한 마음을, 여러분 지금 청정한 마음이 뭐예요? 부처님을 믿는 거? 부처님을 믿는 것은 오염된 마음이에요. 응? 왜 그러냐면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마음이 오염이 됐지. 그럼 도대체 청정한 마음이란 게 뭘까? 제일 청정한 마음에 가까운 마음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는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주상이라고 해야지. 나도 귀하지만 너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청정한 마음, 이걸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을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분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청정한 마음이라고 해요. 부처님을 믿는 것은 청정하고 믿지 않는 건 더럽다. 이와 같이 나쁜 마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와 같이 나쁜 말이 어디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청정한 마음을 얻는 것을 유라고 한다고 그랬구나. 또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청정하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을 유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놨어요. 이론은 좀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게 지금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득상 무생무주, 무생무주라는 생각을 얻었지만은 부득작 무생무주상, 자기가 무생무주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무를 보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유무다, 유무를 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보다는 아주 쉬운 게는 우리는 다 별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부 평등하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전부 평등하게 보듯이.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다 쥐잘난 맛에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생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고향은 어머니란 사실을 알면은 전부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전부 귀하다는 얘기지. 서로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보리심이라고 한다고. 능경에 말하기를 지견은 입지 증무면 본. 그래서 지견. 지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말이거든요. 지견의 입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하나는 나쁜 측면이 있고 하나는 좋은 측면이 있고. 있는 그대로 보고 알면 좋아. 그런데 자기 식대로 보고 알면 나빠. 지견의 입지란 말은 먼저 지견이라는 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아는 거. 너무 좋은 건데 거기다 또 하나 지를 세워놔. 자기가만이 안다고 하는 생각. 그러면 이것이 무명의 본이라고 했어. 우리 어리석은 무명이라 했지. 어리석은 무명의 이게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는 지견이 무견이래요. 자, 진짜 우리가 보고 알고 하는데 거기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어. 자기라는 견해, 내가 최고라는 견해, 무견이 덧붙일 것이 없어야 사직, 이것이야말로 열반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해탈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슬려서 해석을 해봅시다. 해탈이란 무엇이고, 열반이란 무엇이고,
바로 직연무견. 직연의 직연무견. 사실 있는 그대로서 더 이상 쓸데없이 남아놓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이나 해탈이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또 별에서 왔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몰라. 뭘까지 보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보니까는 네 부모는 네 부모요. 내 부모는 내 부모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이건 네 재산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아주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 전체를 보지 못했어. 이 생각이 짧은 것은 무지라고 해요.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걸 해탈하지 못하는데 생각을 좀 길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그 넓게 보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항상 한 생각을 챙겨야 돼. 사실은 내가 사물을 보되 사물을 느낄 때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배고프면은 상대방은 배고픈다 생각하죠. 부처님은 그 융화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의 마음도 병이 들었어. 중생이 병이 나으면은 보살의 마음도 나은다 이랬어요. 중생이 아프니 부처님도 아파.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마음씀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뇌가 하나 더 있어. 더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깨달음이라는 말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이 하지 못한 것들, 동물들이 하지 못한 것들. 내가 저녁 배가 고프더라도 상대방 입에다 먼저 넣어준다는 거야. 그게 보살의 마음이고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왜 그럼 그걸 깨달음이고 열반이 해탈이냐면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더 편해지더라 이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더라 이거야. 뭐 이거 이상 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갖게 되고 신을 믿게 되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모든 거 다 몰라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그 뭔가 그 악의를 딱 맞추기를 좋아해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다 끝내야 돼요. 중간에 뭔가 비어있으면 뭔가 채워야 돼.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뭐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지금 앞뒤가 지금 논리적으로 아구가 지금 안 맞죠? 응? 그럼 거기다 뭔가 맞춰야 돼. 집어넣을 것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걸 갖다 집어넣어.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 또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서령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당했더라도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집어넣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러죠? 응? 아이고 부처님이 이렇게 시켰다면 할 수 없지. 좋지. 나도 받아들이지. 응? 옆에 아줌마가 그랬다면 돈 아프면 안 갚아도 쫓아서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했을 텐데 부처님이 돈을 안 갚았다면 그래 내 이해를 하지. 마음이 편해져. 응? 아유 우리 자식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 떨어졌어. 부처님의 뜻이겠지 하면 마음이 편해져. 왜 인간이 그토록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얼토당토 하는 것도 부처님이나 신을 갖다 집어넣으면 와 100% 그냥 무사 통과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경전에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해도 그냥 무사 통과해요. 누가 있으니까?
부처님이서. 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통과돼요. 통과한 것까지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살고 있어. 서로 화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지금 불교도 안 믿어. 근데 자기 마누라면 열심히 불교 믿어. 그래가지고 마누라 오늘 갔다 와서 되지도 않는 막 소리 하고 있어. 남편이 나와가지고 소리하고 저 사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나 이러고 이해가 안 되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남편하고 맞춰가야지. 너 좋은 거 자기 취미라고 얘기해서 안 되지만 너 취미 그거랑 얼마인지 해라. 하지만 나한테 방해주지 말아야 돼. 근데 남의까지 민폐를 끼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자,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선술집에서 몇 놈이 앉아가지고 술을 마셔. 마시는 데가 누가 뭐라고 그래? 마시면 나중에 소리 지르고 막 힘패 부려.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술 취한 당사자들한테 이 세상이 다 자기들 생각해. 불교를 믿는 사람들, 부처님을 죽으라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부처님만 갖다 놓으면 다 통과해. 이 사람 다른 얘기하면 전부 들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다는 좋은 일이겠지만 편하지 않아요. 그건 무의지요, 무명. 무명이 왜 나쁘냐? 무명이란 말 그대로 그거는 밟지 못하다는 거야.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눈 감고 가는 게 편해요? 눈 뜨고 가는 게 편해요? 자, 눈 감고 가는 것은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거 다시 말해서 모르고 하는 짓거리야. 그럼 잠시는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모르고 하는 짓거리가. 그런데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걸 신으로 때우러 봤자 결국은 안 돼. 그래서 문 똑바로 뜨고 체력하자. 거기에는 신이 할 것도 없고 따로 이상한 것 갖다가 채워놓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한 100년 살아요. 100년 사는 사람이 한 1000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10,000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더 긴 한 1억 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부처님은 80년 살다 가셨죠. 이 우주라는 것에 잠시 붙었다가 사라진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루살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하루 살면 뭘 안다. 그럼 인간들이 뭘 우주를 안다고 하면 우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뭐 안다고 이러겠죠.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 보니 아까 말 개 얘기했지만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가령 물속에 사는 고래나 고기들 생각해 보세요. 그네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저놈들 물속에서도 잘도 다녀. 그런데 그네들은 우리 인간들을 저놈들 공기 속에서도 왜 안 죽고 저렇게 사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에 사람 위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입맛에 안 맞으면은 거기다가 신을 갖다가 땜질해놔. 그래가지고 뭔가 조립해가지고 맞추려고 했어. 모든 것을 그래왔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불교는 인간에 하는 그 가르침이지만은
인간 불교지만은 이 불교의 정신이 다른 동물이라든지 무생물이라든지 지구, 우주 전체까지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돼야 돼 사실은. 인간에게만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서로 존경하고 화합해야 되지만은 어떤 그 자연 어떤 그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자원도 아끼고 요즘 뭐 공기가 뭐 탁해지고 무슨 온난화 현상 이런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성숙한 불교인이라면은 경전만 쫓아다니면서 읽을 것이 아니고 현실을 좀 봐야 돼. 지금 우리가 태양이 저렇게 있어요. 태양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수분 내에 사라질 거예요. 달이 있죠. 달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여러분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면 밀물 썰물이 없어져. 밀물이 몰려오면 아름다운 밀물 소리. 뭐 거기에 아마 시에도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밀물 썰물에 대해서.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지구의 자전축이 더 틀어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생명들은 못 살아. 하도 그 온도 변화가 심하게. 그러면 달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 생명의 운이. 그러면 저 태양도 생명이고 달도 생명이고 돌아보니 그 큰 것이 생명의 의의라면 자잘하면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 일체 중생이라 할 때는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법이라 할 때는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란 말 있죠. 우리 마음이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마음이 우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나는 그러한 거대한 마음으로 쳐다봐야 된다. 왜? 마음이라는 것은 동물들보다는 인간의 마음은 못할 것이 없어요. 동물들은 배고프면 지만 먹으면 되지만은 인간은 배가 고프면 자기가 참고 상대방 줄 수 있어. 위대한 마음 아니에요? 그걸 부처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부처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야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항상 태양, 달, 별을 쳐다보라. 그러면 공부할 게 사실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지금 만족한 다 부처다 그래요. 항상. 왜 만족해? 이미 나를 만족시키고 쭉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가 나는 완벽하다는 뜻이야. 내가 못난 것 같으면 태양이 나를 째주겠어. 내가 못난 것 같으면 달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겠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찮은 인간들이 옆에서 나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시비 어쩌고 따져도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태양과 달이 나를 내 편에 서서 일을 해줍니다. 기분 좋아요, 나도. 또 더 멀리 가면 온갖 별들이 나의 조상이 기분 좋아요, 나도. 이렇게 마음을 넓히라고 해요. 한없이 하나씩 넓히다 보면은 이 마음이란 건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일체 유심조. 그래서 그 유명한 하은경이 그런 얘기 있죠. 심여 공화사야. 마음은 하가 같아요. 이 하얀 백지장에 물 정신조라. 그 어떤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있죠? 네? 마음이 좀 있어요.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을 열의 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의는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의 참고.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보다 더한 것도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치를 가지고 반야라고 하고 해탈,
또는 깨달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마음이 풍부해지죠?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잔소리 하다가 이거 무슨 분장밖에. 자, 질문 있으면 해봐요. 혹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부처님 뭔가 준다는데 이제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뭔가 하늘에서 갑자기 때리는 것도 없을까? 내가 잘해야 돼. 대충 하고도 뭔가 좀 될 것 같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여행수란 게 없을까? 내가 우리 건강경에 오는 그말 아니야? 아니 그말이지. 나는 그 말을 알았었는데 건강경에도 그 말이 왔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절에다 갖다 바치고 잘못된 짓거리들을 많이 해왔어. 수십 년을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쉽게 버릴 수 없어.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공덕을 많이 지었어. 그 공덕이 지금 왔는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어. 그것을 무시하고 안 받기가 쉽지 않아. 응?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공덕 많이 지었죠? 네. 어떻게 하면 공덕 지은다니까? 그 많은 공덕을 지어놨는데 지금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려운 분들은 내 얘기 듣기 싫은 거야. 맞아요. 응?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시면 나와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스님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가버리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극락세 연구를 한번 간다고 한 20년 연구를 했어. 그런데 무슨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극락세가 무슨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럼 20년 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깝잖아. 그러면 방법이 있어. 싹 버리고 새로 출발하든지 아니면 내 얘기 안 들어버리면 돼. 응?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야. 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